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 아시죠? 우리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맞으십니까? 예, 그래서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족들 만나시면 싸우지 마시고 가족들 만나셔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좋은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욤키푸르는 복음의 날이었죠. 1년 동안 죄 지은 거, 그것을 해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만을 이들은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못 삽니다. 죄를 계속 지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요만큼만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해도요 괴롭습니다.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뭔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이 내 안에 감지가 된다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거라도 그것을 괴로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 동안 그 죄가 있었지만 이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월 10일 이 욤키푸르만 기다리면서 그날이 되면은 깨끗하게 재부팅되지,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거지, 그날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매우 중요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론에게 또 이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대속죄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이 대속죄를 지켰던 이 사역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론이 이제 그 속죄 예식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행하는가, 회막에 들어가서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세마포 옷은 왜 입는다 그랬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요, 세마포 옷 할 때 그 옷은 덮는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있는 모습이 덮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마포 옷은 언제 입는다고 그랬죠? 죽은 자, 초상 칠 때 입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나아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입었던 그 옷, 죽은 자로서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이 다 덮여진 자로서 입었던 그 세마포 옷, 이제는 그 옷을 벗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이제는 샤워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그 옷을 벗어요. 그 옷을 벗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임시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이제는 자기 옷을 입어요. 자기 옷.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에봇을 비롯해서 그 화려한 그 옷들이 있어요. 제사장만 입는 그 권위와
아름다운 영광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다시 입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가 제일 처음에 입어야 될 옷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마포 옷이었어요. 이 세마포 옷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옷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옷이에요. 사역자가 먼저 입어야 될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로,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사랑으로 덮여달라는 그 신앙 고백적인 옷을 입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가 이 옷을 입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 사역자의 옷만 입으면요, 이 사람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람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거룩한 사역자.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역자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져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주님 앞에 죽은 자로 나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목사죠. 목사의 옷을 입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옷을 입는 거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 세마포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내가 해야 될 그 사역의 옷만 입고 나아간다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사고 나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새벽에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옷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그냥 사역자로 목사로만 이 자리에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거룩한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사역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옷 먼저 입지 마시고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사랑의 옷으로 먼저 입고 겸손하게 주님과 더욱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은 그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됐었어요. 먼저는 세마포 옷을 사랑의 옷으로 주님 앞에 입고 나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자기 옷,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옷은요, 출애굽기 28장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요, 금색 실, 청색, 자색 이런 귀하고 비싼 실로 꼰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 보석이 막 박혀 있어요. 그 옷. 만약에 사역자가요, 그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 금색 옷, 귀한 럭셔리한 그런 옷만 입고 나아가면은요, 대반에 교만해집니다. 나 이런 옷 입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사랑의 옷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뻐기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금색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석 주렁주렁 달린 옷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연약함이 덮여지지 않으면 그냥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항변할 수 없는 죄인에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아는 자라면 결코 그 어떤 황금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염소를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아멘. 이제 두 번째 사역자가 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는 아론이었고요. 아론은 그렇게 자기 옷을 갈아입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었죠. 이 사람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사람,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양 다 보낸 다음에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샤워를 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 진영으로. 또 한 명의 사역자가 나오는데요,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가다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두 번째 사역자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사역자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였고, 세 번째 사역자 28절에 불사른 자입니다. 불사른 자. 이 사람은 속죄한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자예요.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 옷을 빨고 그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진영 바깥으로 내버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부정을 담당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역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한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영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 우리가 그거 안 믿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에 있어, 나 살아있어, 너 정신없이 살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정결해야 됩니다. 내가 사역했다고 그 사역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거 다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사역하는데 정신 팔려서, 내일에 급한 일에 정신 팔려서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요, 그거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도 깨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죠? 예, 정말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했던 사람이요, 진영에 들어올 때 혹시나 자기가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진영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뻐겼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네들, 내가 아사셀의 염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땅까지 내가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 똥과 그 고기와 그 가죽 내가 불사르지 않았으면 니네 죄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이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피차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높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사셀의 염소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 현장까지 인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죄 지었던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그 짐승에게 담당하고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바깥에 태우는 그런 거룩한 일을 담당했다 할지라도 그냥 부정해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도 그 물로 씻고 그 옷을 다 깨끗한 물로 빨아야만, 다시 정결함을 회복해야만 주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그 친밀함을 매일매일 지속하는 자만 그 어떤 거룩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하고 심판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하고 버림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하고 거룩한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거룩한 일하고 버려진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일하고 주님으로부터 내던져진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도요 쓰임받아요. 아수르도 쓰임받아요. 블레셋도 쓰임받아요. 쓰임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 쓰임받게 해주세요.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매일매일 겸손하게 친밀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쓰임받고 그 쓰임에 도취되어서 그 자기 교만에 높아져서 진영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겠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피차 사역하는 데만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정결하게 친밀한 매일매일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아사세 염소를 그렇게 하고 속죄 예식을 다 지켰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7월 10일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속죄일 이후에 하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좀 넌센스 아닙니까? 이제 죄가 다 속해졌어요.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 이날 하루의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하게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축제에 매일매일을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가 다 씻겨졌잖아요. 1년 동안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죄가 용서받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그날 다 용서받았잖아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도 않도록 그 광야로 내쫓겨졌고 그 불로 다 태워져서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유하게 행복하게 축제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종교인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괴로움을 당하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만 팡팡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함 받은 자, 그 속죄함 받은 자는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는 이제부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셔서 그 광야로 내몰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성도라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오늘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고 팡팡 뛰면서 찬양하는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여름에 다 같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여러분 다 빠지셨어요. 근데 제가 수영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 살려냈습니다. 다 살려냈는데 저가 죽어버렸네요. 저만 죽었어요. 다 살고. 그러면 여러분 살았다고 막 팡팡 뛰면서 축제를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죽었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살았다 해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스스로 겸비하면서 그 날 하루하루, 앞으로 하루하루를 은혜의 하루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물로 돌아가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은혜로 다시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이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첫 번째는 스스로 고행하는, 괴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고, 두 번째는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날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가려지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 안식해라. 네가 뭘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이 그렇게 내쫓기고 태워져 없어졌기 때문에 너도 이제 안식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산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안식하렴. 이제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너는 안식하면서 살렴. 나도 안식했던 것처럼 너도 안식하렴.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래요. 그럼 이제 누구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지? 어떻게 하면 내 이 더러운 것들을 씻지? 고행을 해볼까? 착한 일을 해볼까? 안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내가 용서함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주님께 떨어져서 심판받으시고 우리는 공로로, 그분의 공로로 거저 공짜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일을 쉬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안식하신 여러분, 자기의 일을 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 아시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하는 자는요, 자기의 일을 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셨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너 스스로 뭘 해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야. 이 재물이 죽어서, 이 재물이 내쫓겨서 네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한 나만 믿고 너는 안식하고, 그러나 또 죄를 짓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그게 대속죄일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일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삽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처소복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만 따라가며 그분만 사랑하며 겸손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그걸 자기의 일로 챙겨서 자기의 의로 가져가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으며 오늘 우리는 안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번 명절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시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